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193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갈릴리와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승에 모였나이다. 저는 동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동물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지요. 근데 이제 그 동물의 다큐멘터리를 보다 버팔로 물소들 떼를 보면은요,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과 그들을 노리고 있던 몇 마리 되는 사자들한테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버팔로는 덩치도 훨씬 사자보다 크고요. 뿔이 있기 때문에 들이받으면 사자들을 몸을 뚫고 관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백 마리 버팔로들이 사자가 몇 마리가 달라들면 놀래가지고 나살겠다고 우르르 도망을 합니다. 가끔 위험에 처한 버팔로를 돕겠다고 나서는 그런 버팔로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버팔로 중에 한 마리가 잡혀서 먹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한 마리가 잡혀먹고 다른 버팔로들은 다 도망가면서 나는 살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도망간 버팔로 중에 한 마리가 잡혀 먹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버팔로들이 하나로 뭉쳐서 싸운다면 사자들은 결코 그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틴 리멜러 목사의 그들이 처음 왔을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나치에 대한 시인데요. 시는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치가 탄압할 때 나와 상관없으니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잡아갈 때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잡아갈 때 아무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세상에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것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면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리신 제자들과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면 요한복음 17장의 그 하나됨의 기도가
십자가 전날이 기록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곳에서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곳에서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는 법발로 때를 흔드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뛰는 법발로처럼 공동체 의식이 없는 성도들은 법발로처럼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음 되고 하나 된 법발로 때는 감히 마귀와 같이 사자가 날뛰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법발로 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도 꼭 법발로 때들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자기 살겠다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여자들만 예수님 십자가 밑에 따라갔던 것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니까 든든하게 뭉친 튼튼한 한 마음의 군대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 마음입니다. one mind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증거 중에 하나가 한 마음입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갔든지 한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만드는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는 곳에는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가정에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가정과 교회에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법발로 같이 되면요 거기에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만드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엄청난 핍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앞에 보면 그 상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령을 받자 제자들이 용감해져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그 안전뱅이를 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놀라며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항상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는 만큼 그 반대 역사는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설교하는 중에 이들이 달려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밤새 갇혀있다가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력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갈릴리 출신 베드로가 무식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논리적으로 변호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진병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두지는 못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엄포를 줍니다. 그러면서 일단 풀어줍니다. 좋게 말할 때 입 닫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까불면 그때는 진짜 죽이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에는 나살고자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병이 낫고 이런 기적도 있지만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옛날에는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사람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전의 일정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겁니다. 이들이 풀려나서 제일 먼저 어디에 갔습니까? 이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전했다고 23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점점 자신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무서운 핍박과 도전을 실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큰일 나겠구나, 나도 잘못하다 잡혀가겠구나, 빨리 자리를 피해 도망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위급하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신자들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 대책회의하느라고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웅성웅성거리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소식을 듣고 이 교인들이 한 게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편한 상황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좋으면 한 마음으로 좋게 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서 이 한 마음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뿔뿔이 다 도망가던 버팔로 같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한 마음 되어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한 마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 마음 되는 것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만 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더 뭉치고 한 마음으로 초대교인들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 읽는 것과 아니면 눈이 어두워지면 성경을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체력도 약해지고 힘이 빠져서 성경 읽는 것도 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늘 평탄하게 좋은 일만 있다면 그게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된 것,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밖에 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몇 사람의 목숨을 고소해서 없앨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까지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입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 하소연을 할 데도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으며 얼마나 오래 기도를 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도움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그때가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겨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통성기도한 후에 베드로가 아마 대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누가는 이 기도의 핵심을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음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후에 그 기도의 핵심을 후세의 사람들이 읽도록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초대교회 신자들이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서 만물을 지으신 이십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영어로 Sovereign Lord,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역사와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내들인 공예가 파워를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자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왕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니.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자꾸 일어납니다. 며칠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야, 이제 핍박의 위험은 끝난 것이 아닐까.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됐다, 이제 됐다, 신난다. 그런데요, 웬걸요, 불과 며칠 만에 기적과 표적을 행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들을 통해서 들으니 그들의 살기가 든든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쪽에서는 핍박이 점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삶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도전이 또 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초대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했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시편 2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이 외부의 침입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그 외부 세력의 어리석음을 적은 그 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 시편이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되는 시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5절 말씀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시편 2편의 다윗의 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 즉 이방인들이 주님을 향해 분노하고 족속, 즉 유대인들이 주님을 도전하고 군왕, 헤롯 왕과 같은 군왕들이 도전하고 관원, 빌라도와 같은 그 관원들이 주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는 것도 이미 구약의 예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그 배워둔 성경의 깨달음이 어려운 순간에 그들의 속에서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경이 우리 속에 등불이 되어 비춰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신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3가지 기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위험을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손 내밀어 기도할 때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봐 주십시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위협과 도전에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손 내밀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을 위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와 제자들의 핵심은 그들이 안전을 지켜달라는 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핵심은 죽음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 안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더 위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2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도가 끝나자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때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가버나움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 함께 한 마음이 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되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한 마음 되어 기도하고 한 마음 되어 섬기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을 이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진 곳에 싸매는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도전과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